동안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온 줄 믿으시면 영어 성경을 어떻게 큐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학생들은 한영 성경을 어른분들은 한글 성경, 한문 성경 읽으시는데 어린이들은 입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읽어도 되는데 어려우면 한영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한영 성경 들고 다니는데 뭐든지 좋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를 한번 들고 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 성경하고 상당히 좀 다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오늘 영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학교 공부할 때 실수를 안 하고 점수를 잘 맞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해석하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어요. 오늘 새벽 설교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아까 오전 설교 교리 설교하는데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사람이 자기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어요. 설교해보면은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영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한번 5장 1절 한글 성경 있으신 분은 한글 성경 읽으시고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영어 성경 읽으시는데 제가 그리스 원어 성경도 지금 갖고 나왔어요. 근데 메인으로 볼 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얘기하는데 유치원생이면 잘 읽고요. 이거를 배운 사람은 잘못 읽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처럼 읽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읽어야 원래 뜻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아주 고품격적으로 정성 들여 번역을 해서 원래 뜻하고 약간 너무 신학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한글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언급하고 지정하신 그분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구원자다. 단순한 이 멘트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한자 오차도 없이 말씀을 그대로 기적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분 메시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Christ예요. The Christ. 그런 게 더 정확합니다. 호 크리스토스라고 돼 있어. 더 그분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짝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니라라는 뜻이지만 영어랑 원어적으로 순서를 보면 태어나서 하나님의 소유인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orn of God이죠. 그러면은 자 따라하세요. born of God.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먼저 born한 거예요. born에서 나중에 of God 상태가 지금 현 상태다. 태어나서 두 번째 of God이라는 거예요. 1차로 born해서 현재 of God 하나님께 장악돼 있고 소유가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born from God이 아니에요. born from God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A는
made of 밀가루. cake is made of 밀가루라는 뜻은 밀가루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케이크는 만들어졌는데 of 밀가루. 밀가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밀가루에 의해서 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성품이 밀가루로 되어 있어서 밀가루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절대 밀가루로 만들어진 케이크 이렇게 하는데 케이크는 만들어졌는데 밀가루로 돼 있네 이 뜻이지 밀가루로 만들어졌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made of 밀가루와 비슷한 거예요, 이거. born of God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소유가 된 상태라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만 가지 뒤에서 앞으로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 문제가 토익이나 수능에 출제될 때 장문의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출제할 때 한 번 읽고 뜻을 아는 사람만 풀 수 있게 하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게 일부러 출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두 번 읽을 시간을 주면은 이게 영어를 못하는 애라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치면서 한 번 들어가도 다 뜻이 그냥 쑥쑥쑥쑥 들어오는 학생인지를 알기 위해서 영어 지문이 점점 길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주지도 않아요. 긴 지문인데 세 문제 풀게 하고 또 긴 지문 읽으라고 그러고 세 문제. 그러면은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부터 해석하는 짓을 절대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원래 뜻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 소유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 잡혀 있다는 뜻이지 물론 거듭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겠죠. 근데 이거 어부갓은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 지금 있다는 뜻이 아니고 거듭나서 현재 하나님께 소유로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래서 어부갓이 마지막 포인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현재 생활이 하나님께 어부갓 상태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그러니까 주제랑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주제가 되면 안 돼. 주연 배우가 조연 배우로 보이면 안 돼. 조연 배우는 조연인 거예요. 도움인 거예요. 주연 배우가 튀게끔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향단이가 춘향이 대신하면 안 돼. 주연 배우랑 조연 배우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마지막 피날레 여우는 마지막 단어에 있어야지 그게 원래 뜻인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1절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있는 학생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NIV가 있고 제가 킹제임스가 있는데 두 개 다 한번 보는데 NIV 한번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his child as well. 그래서 이걸 everyone, every person이 아니고 everyone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 one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who 누구냐면 believes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들인데 that 그 내용은 믿는 내용은 지저스께서 is the Christ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라. is born 그러면은 is 가만히 태어났다 이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어떤 것도 안 했는데 뻔한 거예요. 태어나서 of God,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of God, 하나님이 꽉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of God이랑 from God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자꾸만 from God으로 자꾸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of God이 약하게 들리기 때문에 힘이 없고 나는 원래 출신이 이런 좋은 집안 하나님 출신이야 라고 하는 출신 자체를 강조하는 구문이 아님에도 출신 자체를 강조하는 구문으로 된단 말이에요. of God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죄인이라도 현재는 of God,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이 꽉 쥐고 계셔. 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너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유치원처럼 읽는 애들만 원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원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깡패였어도 상관없고 옛날에 불교를 믿었어도 상관없어. is born of God. 현재 하나님의 소유가 됐냐 이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건 born이라는 것은 변화돼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다시 엄마가 분만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born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변화된 거니까 이게 사람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 돼서 of God, 하나님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현재 변화된 상태고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상태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행하시고 설교한 내용에 근거해서 지저스라시는 분은 구약이 예언했던 더 메시아, 더 크라이스트가 맞다라고 성경적으로 그 분의 행하심과 말하심에 구약하고 대조를 해서 똑같네 이분은 진짜 세상의 구주시구만 이렇게 완전히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이 변화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is born이라는 거예요. is born. is born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is born이. 두 번째 출생신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of God,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우리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of God. 그러니까 from God이랑 of God의 그 단순한 뜻이 뉘앙스가 있는데 그걸 살리지 않고 신학적으로 번역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어떤 그 팩트적인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좁은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후반절 보세요.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모든 everyone이 who loves 누구냐? 사랑하는도다. The Father,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도다. His child as well. 사랑하니 그의 자녀라. as 똑같이 well. 예. 그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니 사랑하는구나. 그의 자녀도 역시 사랑한다. 그의 자녀도 역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거듭난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 어려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 child라고 안 하고 힘이라고 그래요. child를 그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that is begotten of him. 그러니까 자,
이게 저 father라고 안 돼 있어요. father를 사랑하는 걸라고 안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everyone 이건 똑같아요. everyone that love 이것도 똑같아요. him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 모든 자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NIV엔 돼 있죠. 그게 유럽 사본, 바티칸 교황청 사본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동 지역 사본에는 father라고 안 돼 있고 그분이라고 돼 있고 that beget 독생하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오래 발굴됐던 사본에는 father가 아니고 힘이니까 father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that beget이에요. beget은 독생하신이라는 뜻인데 과거형인데 잘 보세요. 독생한다는 뜻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유치원으로 가랬죠. 어려울수록 유치원처럼 단어를 보랬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영어 큐티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자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비갓이라는 독생하셨던 이 단어가 어떤 건지를 그냥 보세요. 홀로 탄생하신이라는 한문이에요. 독생하신이라는 건 혼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자기 혼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랑 동침하기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으니까 초자연적인 탄생이죠. 그걸 독생인데 자 독생하셨다를 혼자 탄생하셨다지만 영어로는 가만히 있는데 got 타고 얻은 거예요. 가만히 얻어진 거예요. 가만히 태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해가지고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건 엄마한테만 써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출산하다 이거는 여성한테만 쓰는 낳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 이러면 이렇게 이 산통 소리가 빼어가 참다도 되고 낳다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느낌 오죠? 아빠가 엄마가 낳을 때 분만실에서 아빠가 이럽니까? 가만히 있는데 득템한 거예요. 아들을. 가만히 있다가 아유 딸이네 이러고 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갓이라는 것은 남성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얻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요, 얻어요. 낳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못 낳아요. 부인이 낳거나 엄마가 낳으시면 이 식구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고 갓난아기를 품에 안는 거예요. 비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게 everyone love him that begot 그분은 독생하셨던 분이다. 독생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love him also 또한 그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분을 또한.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고 이건 또 아까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독생자고 이건 children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분이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을 또한 사랑한다. That is begotten of him. 그래가지고 힘은 거듭난 존재인데 of him. 그분에게 소유가 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면 of his father라고 해야 되는데 또 of hi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면은 그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소유로 됐지만
그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어려워도 단순하면 접근이 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어린 거듭난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이 NIV는 자녀하고 아버지를 구별해 가지고 표현하거나 예수님하고 예수님 백성을 구별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들은 예수님의 소유로 거듭나서 예수님 소유인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어쩌고 저쩌고 어부 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hild란 뜻이 없으니까 그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분이 강조될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으로 그분이라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까 봐 that begotten of him 거듭나 가지고 그분께 소속이 돼 있는 존재라고 추가 설명하니까 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는 거듭난 존재구나 하고는 약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급으로 거듭난 자를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허나 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성 호칭이 없을까요? 여성인 하나님의 딸들도 힘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영성이나 실력이 없으면 왜 힘이야? 나는 여자니까 허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따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 나타나시는 존재라.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나타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니까 여자고 남자고 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아주 깊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입시 준비하기에는 NIV가 좋은데 아주 한국말처럼 느낌을 공부시키는 건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주 깊이 파는 우물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킹제임스를 읽을 때는 뒤에서 읽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걸 한번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믿는도다. 모든 이가 믿는도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면 태어나서 변화되어 거듭나서 하나님 소유요. 이렇게 어부갓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 하나님 소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을 안 하고 단어 따로따로 하잖아요. 원래 따로따로 쪼가리 모래알같이 쪼가리 치면은 원래 뜻하고 근접을 하는 거예요. 거슬러서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만 학원 가거나 학교에서 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한글체로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자꾸만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리키니까 한글은 멋들어지게 번역은 되는데 여러분이 많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여러분은 영원히 리스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리스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부터 뒤로만 말이 나오지 뒤에서부터 말을 하는 미국, 영국 사람 존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리스닝 훈련을 별도로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외국어대나 이화여대 동시통역대학원이라는 무지무지 어려운 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동시통역을 하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동시통역이란 건 흘러나오는 순서대로 통역을 하는 거라 순차 통역은 뒤에서부터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통역은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유치원 방식으로 앞에서 흘러나오는 순서대로만 번역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1초 1초마다 토막질해서 계속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15분이나 길게 나오는 최대 수천 단어가 있는 한 문장에 수천 단어가 있는 큰 문장이라도 동시 통역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통역을 해요. 근데 한 문장이 1000단어가 있는 기괴한 장문이 있어요. 어려운 문장이. 순차 통역하는 사람은 1000개의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걸 조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순차 통역을 해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다가 1시간 있으면은 pardon me 이래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통역을 할 때는 옆에 분이 미국 강사가 얘기할 때 그걸 다 듣고 까먹으면 안 돼. 단어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단계 순간 암기가 탁월해야지 순차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말하는 분보다 훨씬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런데 동시 통역은 뭐예요? 술술술술 나오죠. 그러면 술술술 그대로 저기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단어 빠져도 돼. 계속 나오니까 그 뒷단어 놓치지 않는 쪽으로 가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입시를 잘못 훈련받았기 때문에 동시 통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시 통역을 하건 말건 간에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라이팅도요. 손이 이렇게 붓처럼 술술술술 써야 되는데 작문을 하자. 어떻게 구조를 작전을 짜는 거 어떻게 구문을 정할까. 그리고 작전을 짜가지고 벌써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쓸 때 술술술술 아무 생각 없이 써야지 정직한 문장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흐름이 느껴질 때. 근데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전을 하고 머리를 막 돌리고 쓰면은 읽는 교수님도 자연스러움을 안 느껴서 이게 좀 딱딱하게 쓴다. 부드럽게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네. 이러고 찍 꺼버려요. 라이팅을 하는 것을 요즘 토플도 다 쓰고요.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게 흐름을 따라가야만 가능한 게 3개가 있고 리딩만 4번째 있는 거예요. 리딩에만 집중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QT를 할 때 이거를 버릇을 고치셔야지 입시에 성공하는 거예요. 입시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회사 연봉이 많은 회사 들어가면은 승진 시험에 무조건 영어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다듬지 않으면 출세도 못하고 승진도 못하게 돼 있어요. 회사 규정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급 임원일수록 부하를 시키면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안 들이게끔 너한테 한 명한테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단 중요한 일은 네가 알아서 혼자서 회사 일을 다 처리해. 그래야 네가 연봉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너 통역 통해가지고 전무나 상무할 생각하지 마. 네가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꽁돈이 없어요. 아버지 회사 취직하면 괜찮은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남의 밑에서 월급을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은 얄짤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끝도 없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전 지구가 통합이 되죠. 이게 영어는 안 없어져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이요. 이걸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한글 유치원 있죠. 나리게 나리 입에 따람을 이렇게 노래하고 노는 유치원에는 안 보내요. Hello. Hello, good morning. 영어 유치원이 비싼데도 100만 원 넘는데 보낸다는 거예요. 왜? 굿모닝 배우게 하려고. 자, 이 정도로 여러분 굿모닝 듣고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 정도 말하는 걸 해서 영어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고 50만 원, 70만 원 더 준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큰 돈이에요. 서민들. 근데도 100만 원 오바되는데 굿모닝 하는 데를 보낸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애기 하나밖에 안 나니까. 애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정성 들여서 막 영어 유치원 왜 보내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변한 걸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빠들도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갖다 바치기가 힘든 거야, 그냥. 예? 유치원도 보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영어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그냥. 근데 한글 성경이 없으면 영어밖에 없으니까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글 성경을 이렇게 들으란 말이에요. 불 꺼놓고. 예? 무드등 있죠? 무드등. 노란 불, 그러니까 딱, 이게 따뜻한, 예? 그거 쭉 들으면 돼요. 왜냐면 모국어니까. 한국말은 모국어니까 이게 들으면 들리거든요. 근데 영어는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읽을 때 영어를 읽고 한글하고 비교를 하는 걸 자꾸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저는 40년 전에 큐티 공부할 때 한글 책만 읽었어요. 한글 성경만.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영어 큐티를 하셔야 돼요. 영어 큐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제가 커피나 이렇게 심부름하거나 하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 대령님이에요. 대령님인데 그분은 신앙심이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야. 제일 일찍 와가지고 출근하셔가지고 출근 딱 하자마자 성경이 항상 책상 위에 있어요. 해군 대령님인데 해군 대령이신데 영어 성경이 항상 있어요. 그럼 아침에 딱 와가지고요. 해군 대령이신데 영어로 쭉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를 하셔요. 나는 영어 성경 읽질 않았거든. 멋있더라고. 여러분, 한국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문서하고 결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영어 성경을 읽냐. 흰머리가 나는데 제대를 앞두고 계신, 예? 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대령인데 자기 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군인인데, 그 군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그 이름도 아직도 안 까먹어. 이름이 이광복이에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봤더니 생년월일이 1945년 8월 15일 출생이야. 그러니까 원자탄 터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15일 날 태어나셔서 광복절 날 태어났다고 이름이 광복이셔요. 그분이. 그래서 1945년생이신데 8월 15일생이야. 예. 그런데 내가 그분이 이제 그 40년대생이신데 군대에서 그래도 최고참 대령 출신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때쯤이 되면 이제 예편하실 나이가 되셨거든요. 내가 군대 다닐 때는. 그러니까 근데 성품이 아주 좋으시고 아주 점잖으신데 지혜로워요. 그 어르신이. 근데 이제 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그 내가 제일 쫄병인데 저를 참 불쌍히 많이 보셨지. 다른 장교들은 날 괴롭히는데 나를 제일 자상하게 하시는 분이 제일 성경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출세해서 어느 조직에서 제일 높은데 제일 지혜롭고 여유가 있고 지혜로운데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어 성경으로 탁 묵상을 하면 보통 사람 영어 읽으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읽고 은혜를 받고 탁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말은 한국말로 하고 멋있잖아. 아니 나는 멋있더라고 그게. 근데 그분이 인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예, 근데 그분한테 섬기는 건 딴 거 없어요. 손님 온다 이러면 초인종이 울려요. 그분은 높은 분이니까 별실에 있어. 나머지 밑에 참모들은 이렇게 큰 사무실에 이렇게 우리 예배당 같은데 책상을 10개 이상 쫙 놓고는
그 장교들 위관급들이 같이 근무를 해요. 하사관들하고. 그리고 옆에 별실이 있어요. 단독실. 그 단독실에 대령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초인종 누르면은 장교들이 그런 거야. 나보고 이수병이라고 그래. 이수병 빨리 들어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은 손님 왔다고 커피 타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돌이야. 커피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 신앙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장병들 걱정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쫄병이지만 그걸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저분은 인품이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이게 존경받고 이 장교들도 그분을 존경해요. 보통 그분이 혼자 있으면은 상사 까잖아요. 막 비방하고 그러잖아.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위관급들이 있을 때도 우리 대령님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 안 계실 때 그 부하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인격이 좋으시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의 그 리더십의 그 백부장의 믿음과 같으신 분을 나는 군대에서 봤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믿음 좋으신 분이 군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한글 성경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영어 성경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책상에는 그 영어 성경만 있지 한영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를 계속 하니까 미군 장교들이 와도 영어로 막 소통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 밑에 MIT 박사가 있고 MIT 공학 박사 중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공학 천재 박사인데 그 사람도 중령이야. 대령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분 밑에 둬요. 왜냐하면 이게 학식이 많으니까 공학 박사들이 자기 부하인데도 다 그게 관리가 되는 거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밑에 인텔리들을 박사급으로 다 부하로 둬도 이게 다 감당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박사들을 자기 밑에 부하로 하면은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거 감당을 못 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자기 개발하기 때문에 밑에 MIT PhD가 MIT 공대가 뭐냐면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 막 발명하고 이런 대학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비장학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서 저기 박사학위급을 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 제가 섬기던 대령님 밑에서 이제 저기 뭐냐 이게 잠수함 어뢰 설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잠수함 설계, 어뢰 설계 막 하는 이게 그 엔지니어링 공학 박사들인데 쉽게 말하면은 어린이들 듣기 좋게 하면 로봇 태권브이 설계도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하려면은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저는 그 성경을 영어로 읽으라고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훈련을 안 시키면 나중에 고생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고생을 해요. 고등학교 때 왜 영어 갖고 고생하냐? 1년 내내 해보세요. 시험을 다 준비했죠. 쳐보세요. 시간이 부족해 못 풀어. 시간 많이 주면 100점 맞을 수 있지. 시간을 일부러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 다른 그 과목하고 영어 문제가 왜 다르냐? 영어는 시간이 부족해요. 스피드 싸움이거든. 수학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수학은 연습해서 능력이 모질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걸 100점 맞는 애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정도로 준다고요. 근데 영어는 물량으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를 내지 않으면 수학은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영어는 100점을 못 맞아요. 왜? 영어 읽는 패턴이 한계가 있는 애는 절대 100점 못 맞아요. 그래서 영어가 100점 맞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습관 잘못 들이면. 수학보다 더 어렵다고 이게. 여러분. 저기 50명이고 우리가 10명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대5로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 싸움 잘하면 전쟁에서.
근데 여기에 50명인데 저기 1만 명이 달라들어요. 중과부적 쪽수가 많아지고 양이 불어버리면 이건 해답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서 해석하는 짓거리를 하면은 나중에 영어 시험에 해답이 안 생겨. 이건 벌써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soever 누구든지 간에 believes 그리고 believe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B자가 있죠. B동사랑 live가 결합된 거예요. 존재로서 산다 이거예요. believe는 뭐예요? 존재 자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faith라는 것은 버티고 신념, 충성되고 환란이 와도 내가 그걸 지키는 걸 faith라고 한다면 believe라는 거는 faith하고 다른 단어예요. believe는 뭐냐면 내가 존재하고 그것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believe. 비동사하고 live하고 결합된 복합동사라고요. believe가. 그러니까 faith하고는 다른 거예요. fidelity하고는 다른 거예요. fidelity는 라틴어인데 faith는 라틴어 fidelity에서 온 건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환란이 와도 충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faith라고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올 때 faith가 입증이 되는 거라면은 believe라는 단어는 고난보다는 우리가 존재로서 살아내는 걸 believe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머리작용이나 신경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와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believ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믿다, trust하다 이런 걸로 알아요. trust가 아니라니까. trust는 뭐냐면은 내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을 누구한테 맡길까? 맡기자, 믿자. 이거 내 재산 좀 맡아주세요. 내 인생 좀 맡아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이게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가 아니라니까, 빌리브는. trust in God이라고 돼 있죠. 달라 보면은 we trust in God. 이건 뭐냐면 우리는 trust 신뢰해서 이 재산을 당신 미 연방 준비위원회에 맡깁니다. 이게 재산 기탁을 한다는 뜻이에요. trust는 재산 운영할 때 trust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believe는 믿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믿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trust 신탁 예탁을 해봅시다. 신탁은행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trust라는 개념보다는 believe, 존재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무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존재하고 살아내는 존재마다 거듭난 거다 이거요.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요. 그래서 빌리브인지 트러스트인지 이것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빌리브건 페이스건 트러스트건 다 믿다로 대충 써버려요. 근데 이걸 원래 뜻을 아는 사람은 다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 다른 거예요. 페이스, 빌리브, 트러스트 이거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사전을 보고 외는 사람은 똑같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뜻이 안 살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살려 이게 단맛이 있고 짭짤한 맛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맛을 그냥 다 단맛으로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해석하라고요. 빌리브를 통으로 하지 말고 비 존재하면서 리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whosoever believes that 그런즉 존재하고 살아내면 그런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든지 빌리브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라면 는 경우에 is born 거듭난 거다, 태어난 거다. 그리고 of God 하나님의 소유로다. 이렇게 읽으시면 더 정확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born of God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 이게. is born 가만히 있는데 태어난 거야. 우리가 무슨 짓 안 했어. 가만히 있는데 탄생해 보니 of God 하나님의 소유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그대로 생활을 하니 가만히 있는데 born 거듭나서 of God 하나님의 소유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생활이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신다는 간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be, live, 살아냈더니 be, 그 말 우리가 누구든지 be, 존재하고 살아낸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전파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낸 거예요. be하고 live 하는 거.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 개념으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2절을 보세요. by this.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라고 하지만 by는 옆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by는 뭐냐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겪으면이라는 뜻이에요. by는 뭐예요? 옆에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겪은 게 이거면 이런 뜻이에요. by this 이것을 거치면 이거를 경험하면 이거를 옆에 이게 스치고 지나가면 이런 뜻이에요.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은 We love the children of God. 그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1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현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거듭난 사람을 사랑해서 당연히 children of God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y this 이러면은 이게 추후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물고 추후 파생 현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믿는지 진짜 배기로 믿는지는 검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증세가 없으면 우리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lieve를 그냥 한 단어로 믿어서 trust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be, 존재하면서 live, 살아내는 그런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believe, 존재하면서 살아내면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탐욕이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생활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슬비전도 비슷하게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알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시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근심하시는 분한테 잘해야 된다는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심이 생겨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면 내가 괴롭다 이렇기 때문에 효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자기 편하려고 살인이나 간음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주장되는데 하나님이 나쁜 생각, 의도 갖고 있으면 가만두세요? 꿈에라도 막 눌러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 강도질하는 꿈을 꿨어, 간음하는 꿈을 꿨어, 일어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꿔도 이게 불편한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효도라거나 악을 멀리하거나 이거 모두는 하나님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탐심을 멀리하는 건 왜 그러죠? 우리가 편하게 지내야 되니까 탐심을 멀리하는 거지. 탐심 한번 욕심 가져보세요. 지옥을 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라. 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자. 넌 어떻게 사랑할래? 난 이렇게 사랑할란데.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잘해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위원회를 호출하고 막 위원회를 소집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드리고 챙겨드리고 살지 우리가 회의를 안 해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식사하면서 회의를 해요. 저희는 회의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나누면서 사역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회의나 진행이나 안건을 일로써 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저희 목사님들은 챙기는 게 가족처럼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 교회 서로 직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하죠. 예.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에다 쌀을 비밀리에 보내고 풍선에다 뭐 이렇게 새벽에 날려 보내기도 하고 성경책을 날려 보내기도 하고 뭐 막 이래요. 그 저기 바다로도 보내기도 하고 공중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저기 목사님들 계시면은 그거를 이제 챙겨서 이제 도와드려요. 그럼 뭐 나는 그거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 분 거들어 드려라 이래서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께 내 사역이다 하면은 굳이 내가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할 때 도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별도의 단체를 창설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 잘 보내고 있으면 별도 단체 또 만들어 경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시는 거 도와만 드리면 그게 우리 교회 사역이지 뭘 굳이 우리 교회 사역으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헌금은 잘 쓰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다 쓰여지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냐 이거예요. 신뢰를 하고. 그래서 그 헌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자기 위치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유치원 어린이생처럼 읽어야지 우리가 한국계 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해석 방식이나 명문 고등학교 다니는 한국 고등학생처럼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5살짜리 유치원생처럼 읽을 때 이게 아주 영의 양식으로 이게 풀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겠어요. 2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글 성경이 있으시면 한글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거를 공부할 때 지혜가 내립니다. 실제. 그래 2절을 한글 성경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NIV를 한번 보겠어요. This is how 이것이 방법이라. We know 우리가 아는 방법이라. That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The children of God by loving God by
경험함으로 겪으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and carrying out. carrying out이죠. carrying 끌고 와서 out 밖으로 드러내니 그의 commandment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캐링하는 거예요. 끌고 와. 그래서 어디다가 내놔요?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세상에 내보내는 게 그의 커맨드먼트, 그의 명령인 걸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링 아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그의 계명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지키자가 아니에요. 캐링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분부를 아웃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킵하는 게 아니고 캐링 끌고 와가지고 뭐예요? 끌고 와가지고 아웃하는 거예요. 이거 행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생활로서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세 번째 킹제임스를 보겠어요. 2절을 보시면 by this 이것으로 we know that 우리가 아는 것이란 we love the children of God 우리가 사랑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사랑했도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children of God 그 하나님의 자녀들 when 때에 we love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에 and keep 지키는도다 His commandment. 예. 근데 keep이라고 돼 있어요. carrying out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keep이라는 것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keep. 간직한다는 거예요. keep. 그래서 이제 carrying out 쪽으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네. 예. 자, 3절을 보세요. 3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3절에 보시면은 그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라. for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to obey his commandment 이르게 되니 순종하는 것이라 그의 commandment. 그러니까 뭐냐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요. for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to 도착하니 obey 순종하는 상태라. his commandment에. 이렇게 해서 4가 나오고 2가 나왔어요. 중간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3절에 첫 판부터 4가 나와요. 4 이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접속사처럼 맨 처음에 4가 나오면 이는 원인이나 이유를 얘기할 때 for인데 이 because하고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because는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발단되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해서 원인을 얘기할 때 because를 써요. for는 그게 아니고 for는 미래를 바라볼 때 쓰는 단어예요. 이 for라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설명할 때 for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를 because랑 왜 다르게 써야 되냐. for는 비전과 희망과 미래와 연관됐을 때 그 이유나 원인을 얘기할 땐 for를 써야 되는 거예요. for는 바라보고 향하는 거기 때문에 because 있어 cause 원인이 이런 과거지향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for는 몸을 바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자. 좀 더 설명해 보자. 좀 더 바라봐라. 뭐를? for. 자, 이제 for 됐죠? for this. 향하는 것이 이것이니라는 뜻이에요. for this는 이것 때문에라도 되지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니라는 뜻인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this is the 이것이 the love of God이로다. 그래서 이는 이것이 for 이는 this is the love of God 이것이 사랑이요
하나님께 소유가 된 것이라. 그래서 this the love, this is the love, 이것이 그 사랑이니 어부가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the love, 이것은 어부가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완전히 장악된 상태의 사랑이라는 뜻이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NIV로 볼 때 This is love for God이라고 돼 있죠.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요.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로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데 킹제임스는 뭐냐면은 이것은 그 사랑인데 어부가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의 사랑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킹제임스고 NIV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단순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니 바라는 게 하나님이라 이런 소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the love of God은 for God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가요. 아주 작은 건데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게 만드는 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어 완전히 잘하는 사람들은 동사를 안 써요. 전치사만 써요. 전치사만 쓰고 동사를 안 써요. 그리고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민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알 수가 있어요. 전치사 모르는 유치원생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That we keep his commandment. That 그런즉 we keep 우리가 간직한다. His commandment. commandment는 뭐예요? 모아놓고 멘트 때리신 거예요. 모아놓고 명령하셨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 이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어부가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이니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 그러면 이 명령 지키는 거 누구 기운 때문에 명령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 사랑이라 그 사랑 기운이 밀물듯이 와서 우리가 커맨먼트를 지킨다는 뉘앙스로 자연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모아놓고 명령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and his commandment 그리고 그의 commandment는 are not grievou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겁다, 그리베티, 중력을 얘기할 때 그리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프, F가 끝나면 슬픔이 되죠. 이 슬픔이 어디서 온 거냐면 무거운 느낌이 슬퍼가지고 무거움에서 온 거예요. 그리프는 뭐예요? 그리브라는 무거운 그래버티, 이 중력 무거운 느낌에 어근에서 그리프가 나왔으니까 그리프는 무거운 감정인 슬픈 감정은 무거운 감정이다. sad 슬픈 감정이란 느낌이 다른 거예요. sad는 슬픈 감정이에요. sad는 뭐예요? 원하는 게 sad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슬퍼지는 거예요. 기대가 호응을 안 할 때,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픈 걸 sad라고 하는데 이 그리프라는 슬픔은 sad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버스에서 왔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의 슬픔. 이게 분위기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다 할 때는 그리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고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sad를 쓸지 그리프를 쓸지 분명히 해지는데 라틴어 단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sad나 그리프나 다 슬픔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구별된 건데 트러스트도 믿다요, 빌리브도 믿다요. 그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느낌이. 예. 트러스트 믿는 거죠. 빌리브도 믿는 거죠. 빌리브는 살아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트러스트, 재산 맡겨놓은 것처럼 이게 신뢰한다, 믿는다로 보통 하나님을 우린 믿어요. 믿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빌리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믿다라는 단어 한글이 표현을 못하는데 영어가 이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영어라는 여러 표현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 믿다지만 이게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뉘앙스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스 성경 보면은 영어 성경하고 어순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어순대로 쭉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요게 꼭 똑같이 돼 있고요. 단어 개수까지 똑같이 맞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은 단어 숫자까지 다 맞춰요. 영어 성경은 이 그리스 성경보다 단어가 조금 더 있어요. 몇 개가 더 붙어요. 영어는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늘어놓거든. 근데 이 라틴어랑 그리스어는 단어 숫자를 똑같이 해도 똑같이 해석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언어예요. 이태리 반도의 언어랑 발칸 반도 언어가 구조가 약간 더 가깝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어 숫자까지 정확히 맞추는 식으로 할 때는 이제 라틴어 성경까지 비교 대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영어만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대학 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물리학 전공을 해서 물리학 전공할 때 이 원서를 봅니다. 고급 단계 들어가면 다 원서 자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한글로 번역된 걸 안 보면은 훨씬 쉬워요. 영어가 정직하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면은 이 물리학 변화식이나 이런 것도 다 순서대로 표현을 하지 절대 시간을 거슬러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뭐가 결과가 있고 결과 다음에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결과면 쭉 순서대로 그게 돼 있어요. 영어는. 경제학도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순서대로 쫙 돼 있는데 이게 한문이나 한글 성경 아니 한글 경제학 책 보면은 그게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난잡하게 해서 듣는 사람이 모를 때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권위적으로 표현하려고 학술 단어를 사용하지 절대 쉽고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그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왜? 학벌 자체가 계급이거든. 학벌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노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 가면은 이게 캠퍼스 분위기가 교육 분위기가요. 교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학생들은 찍소리 말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교수님이 학생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달라들어요. 발전시켜 주려고 그래요.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해서 너 그 발전돼야 돼. 그래서 좀 상상을 시켜주려고 접근을 해요. 근데 영국이나 유럽 쪽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해서 너희들 이거 할 줄 알아? 니네들이 얼마나 하는지 보겠어. 약간 이 문화가 약간 대륙 유럽 쪽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약간 유럽식이에요. 그래서 학풍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식 문화가 좋은 거예요. 교육자는 이렇게 못하는 애를 쉽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코치해주고 달려갈 수 있다고 자꾸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성경을 보통 저는 제가 온누리 교회 다닐 때 이게 그 영어 예배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할머니 교회를 안 가고 영어 예배 있고 경배와 찬양 있다 그래가지고 하스테반 선교사님 있는 그 동부 이천동 서빙고동 온누리 교회 거기 예배당 짓자마자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갔는데 하다 보니까 찬양 집회 때문에 거기 다니게 됐어요. 거기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찬양 집회 때문에 갔는데.
근데 그 영어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어만 쓴댄다. 내가 영어 예배 가가지고 영어 배워야지. 근데 딱 배우는데 영어 설교를 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로부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 자기소개하세요. 그래서 할 때는 내가 영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또 처음 갔는데. 예. 근데 설교를 미국 목사님이 하는데 안 들려. 백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 10년을 들으면 들리냐? 안 들려. 우리 작은아버지 캐나다 이민 가신 지 40년 됐는데 들려 안 들려? 여전히 안 들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 가거든. 그 집에 오시면 한국 드라마 또 보셔요. 고국의 드라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캐나다에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안 늘어요. 돈만 버시지. 그러니까 고객들 오면 이렇게 저기 제품 판매하고 뭐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들한테 파시고 사업하시기 때문에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들어도 그거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그냥 외국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유학 갔다 왔잖아요.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 유학 갔어요, 미국에. 갔다 와서 얘기가 뭐예요? 수업은 들을 수 있고 학점은 받아낼 수 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 서울대 나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에서 은퇴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위를 따고 공부했어요? 레포트 제출하고 막 준비하고 그래야지 다 알아듣는 척하고 그래 다 하는 거지. 다 못 알아들어요, 그거. 서울대 나오셨는데 못 알아듣는 게 있다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나는 알아낸 거지. 근데 내가 목사 돼서 알아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한글 읽고 영어 읽고 한문 읽고 한글 읽고 또 영어 읽고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하시면은 원래 뜻이 오는데 원래 문장이 영어하고 비슷한 게 원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영어 성경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한국말도 어떻게 해요? 영어 시험 잘 보고 싶으면 그대로 영어 표현법 순서대로 한국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한국말 하는 거를 한국 사람 다 알아들어요. 예. 먹었니? 저녁 너? 완전히 거꾸로죠. 먹었니? 저녁 너? 이런 완전히 도치법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문법을 파괴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통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법을.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사랑해야 되고 힘들 때도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 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보다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 목사님이 남자애들 머리 깎으랬죠. 남자애들은 길게 머리 길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짧으란 말이에요. 짧게 밀란 말이에요. 스포츠로. 청소년들은 안 해도 되지만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라고 깎으라고 그럴 때 자기가 공부와 기도와 운동하는데 열심을 하려면은 머리가 길면은 남학생들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싹 밀어버리고 옆에 머리, 뒷머리는 싹 밀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땀 흘리고 운동하기가 좋잖아요. 땀 흘리고 운동을 해도 바로 세수할 때 머리까지 다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운동하자마자 공부하고 이제 운동하고 땀 흘려서 운동하고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몸을 던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운동할 준비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한다고요? 운동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는데 몸이 튼튼해지게 하는 것도 안 하는데 몸이 망가지는 공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안 하시면은 육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가 어려워요. 운동을 힘차게 하고 푹 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은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기간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입시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하려면 오히려 전쟁을 일부러 겪으려고 하면 자기 발전하는데 도움되게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우는데 자기가 이 입시 전쟁을 이용해 보자 이거예요. 보통 입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홈스쿨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입시 전쟁 아유 그렇게 뭘 공부를 하냐 그런 거 세상 공부 안 해도 돼 이러고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 좀 다 크니까. 입시 전쟁을 적극적으로 받아내 가지고 내가 인내심이나 끈기력을 키우는데 이걸 쓰면 좋겠다. 그리고 입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은 영어 성경을 내가 빠른 시간에 해독하는 것을 매일마다 이걸 읽어내는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를 반드시 안다면 해외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선교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전도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해외 무역하는 무역업체 사장님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아프리카 사람한테 무역업을 하면서 증거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신을 믿습니까? 이러면 나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사실은 믿습니다. 사업은 하지만 나는 실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이야기 할 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이나 난민 사람한테 당신의 가족을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존재하는 상태에서 살아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으라고 전도하기보다는 생활로 살아내도록 믿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겠죠. 근데 여러분은 종교적으로 돈을 받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선교사들한테는 비자를 안 내줘요, 점점. 그러니까 선교사를 돕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선교를. 우리 모두가 선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목사인지 다 숨기고 살아요. 왜 그래요?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직업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고 이름 모르게 사라질 때 그게 여운이 세거든요. 효과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직업 선교사보다는 자기 잡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잡을 가는데 영어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나는 수십 년 전에 그 해방 광복절날 태어나신 그 육군 대령님을 나는 지금까지 존경해요. 군인 중에 그렇게 훌륭하신 성품을 가진 분을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못 뵀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심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분 특징이 영어 성경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왜 영어 성경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글 성경 보다가 답답하니까 영어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영어를 받겠죠. 영어 성경. 그러니까 그분은 외국 주한미군 저 해군 장성이나 대령들이 오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교사인 거예요. 자, 학생들 따라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는 나다.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직업이 없고 선교사가 직업인 게 아니고 뭔가 잡이 있었단 말이에요. 잡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다니엘 선지자처럼 살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예요. 정치인이에요.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세상 직업 갖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요셉은 총리였죠. 세상 일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였어요.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꿈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나는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흠모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더 작년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은 뭐냐? 찬양을 더 흠모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주선 타고 하늘나라 갔다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니까 우리가 우주선 타고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셔요? 찬양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에 헌신해야 돼요. 교회에 헌신하지 말고 찬양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사역에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외국인한테 하나님 말씀을 국제어인 영어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내가 감동받을 만큼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서 영어 공부, 영어 성경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또? 학생이죠. 성장기죠. 몸이 튼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지치지 않고 뭐든지 해낼 수 있게 준비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운동인데 체력 보강하는 운동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체력 보강하는 학생들. 체력 보강하는 학생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봐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로다. 반드시 체력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힘든 일 와봐. 하나님께 원망, 불평, 투정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맷집이 있어야 돼요. 체력에, 이 체력이 좋은 사람, 맷집이 있어가지고 투덜거리지 않고 이게 버티는데 불평이 안 나오는 성격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좋아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힘든 운동을 해봤냐 안 봤냐 이거 신앙에 무지무지 격이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숨찬 운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루하나 묵묵하게 그 기록 경기를 하란 말이에요. 수영장에서 자기가 수십 번 왔다 갔다 왕복을 1시간 2시간 내에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계속 다름질을 몇 킬로를 계속 몇 분 안에 들어오는 걸 그걸 초시계를 재면서 그거를 단축을 30초씩 줄여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걸 정해진 시간마다 힘들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달리기 운동을 해서 기록을 단축하란 말이에요. 똑같은 코스를. 코스를 늘리는 건 어렵지만 똑같은 코스를 돌아오는 골이 나는 시간을 단축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아, 지난주보다 5초 단축됐네. 아이고, 오늘은 1초 늦게 들어왔다.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워치 갖고 가서 외로운 경주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할 때 멘탈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운동도 하지만은 고되고 외로운 운동도 해서 그 기록 경기를 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는 성품을 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가 돼가지고 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편한 거를 허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몸이 편한 걸 허용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맡겨주실 때
즐거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몸이 편한 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주 힘들게 하는 학교만 다녔어요. 네. 아주 힘들게. 중학교 때는 깡패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깡패 잡는다고 나까지 잡는 거야. 그럼 맞으면 단체로 맞아요. 단체로 맞아. 그 복도에 선생님들은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뭐 이게 교복이 있어서요. 교복이 있는데 시꺼먼 교복인데 이거 훅훅 풀고 다니잖아요. 버튼이 그러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야단치고. 그래도 깡패들이 막 껄렁대지 못하게 학교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깡패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외가댁으로 보냈는데 거기는 또 공부만 시키는 학교야. 그러니까 또 근데 또 웃긴 거는 공부 열심히 하게 하면서 빠따를 치는 학교를 갔어요. 그 바로 옆에 학교는 빠따를 안 치는데 뺑뺑이를 했는데 빠따 치는 학교로 가서. 그러니까 빠따 치는 게 불법인데도 다 빠따 맞고 빠따 때려요. 그런데 막 달리기를 해도 10km 달리기를 하고 막 이래. 선생님들이 더 힘이 많어.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도록 막 했어요. 다 빡빡 밀고. 두발 자유화가 어디 있어. 선생님이 다 밀라고 그러면 밀어야지. 그러니까 두발 자유화 시대인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거 빡빡 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 이러니까 다 애들이 빡빡 미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빡빡 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적으로 두발 자유화 해가지고 머리 남학생이 기를 수 있어도 분위기를 딱 잡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누가 머리를 길러. 예쁜 여학생들은 자기가 아주 극기 정신이 있으면은 머리를 길러서 묶으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이 된다 그러면 단발을 하셔도 돼. 단발이라고 그러면 안 예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드리 헵번 스타일. 그러면은 영화 배우 스타일인 거예요. 그것도 멋있는 거예요. 단발도 오드리 스타일이에요. 예? 오드리 스타일로 하라 이거요. 쇼커트로.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치렁치렁 하는 게 너무 일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딱 묶든지 아니면 따든지 아니면은 쇼커트 하든지 세 개 중에 딱 정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내심을 딱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이 탄탄해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내 성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약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롭게 지내도 외로움을 안 느끼고 친구가 나를 왕따를 시켜도 충격을 안 받더라고. 왜냐하면 내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나 왕따 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게 널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좋은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내 성격을 바꾸는 게 좋지 나한테 잘 맞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런데 누구랑 내 성격이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모든 사람을 잘 만나 줄 수 있게 자기를 맞추는 게 성격 좋은 사람이지 성격 좋은 친구를 마련해 보세요. 그게 성격이 좋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익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거의 철없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야, 너 나한테 뭐 빌려줬지? 너 의리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기브앤테이크 방식이에요.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권 개입이 돼가지고 친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잘해줄 때 받을 걸 바라지 않고 잘해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펜 이렇게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다 줬죠? 그날 특별히 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면은 다 나눠줘요. 그리고 누굴 사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 성격을 다듬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용품을 항상 나눠주셔요. 학용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빌려주지만 너 가져 이러면서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예, 꾸어서 빌려서 도움받는 인생 말고 나는 도움을 주고 섬기고 계속 공급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재물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 별것 아니야. 그냥 줘. 그리고 한 자루 갖고 제일 좋은 마음에 드는 한 자루 갖고 그냥 쓰란 말이에요. 생기는 건 다 주란 말이에요. 차비가 없어. 그러면 줘.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바래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부자 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부자 돼요. 학생들은 잘 따라하세요. 나는 반드시 부자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부요함이 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리브, 살아간다. 빌리브. 이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라, 재산 맡겨놓고 하나님 내 거 좀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트러스트 맡겨놓고 신탁한다, 예탁한다. 이런 개념으로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내 존재가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해석하는 거는 정직 해법이라고 그래요. 번역할 때요, 있는 거 그대로 번역만 하면 원래 뜻이 튀어져 나와서 이 본문이 나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질 않으면 내가 이거를 궁리해서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직하게 지금 안 보니까 내가 요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한글 성경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언어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매일같이 보세요. 그래서 영어가 한국말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게 성경이거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지혜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또 무슨 지혜를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모든 범사가 잘 돼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잖아. 성경을 사랑하지 않잖아. 사모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 아버지 분부하신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 읽어도 돼요. 근데 입시를 위해서 영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의 문법은 국어 시험에 도움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가라사대. 국어 도움이 안 돼요. 수능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예?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한글 어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영어 성경 읽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할 텐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을 영어로 사모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는 대로 일주일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태한 내 자신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라바가레비오라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바이알라비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 게으름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나태함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놀고자 방탕한 심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몸을 힘들게 하더라도 집중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만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아벨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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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만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 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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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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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 은혜와 진리의 거룩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태함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겨울방학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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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아벨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바이올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보율라바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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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달려갑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가 가장 큰 원수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게으름이, 나태함이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나님, 자기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학생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몸을 쳐서 단련하고 튼튼하게 연습하고 운동하여 몸을 통제하게 하시고 몸이 사람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성입니다. 몸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주일을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어린 학생 시절 되도록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매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학생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평안하세요. 예.